오늘은 단재강세 4478년 배달 4354년 양력 2월 14일 음력 정월 초사흘. 이 시간은 2월 둘째 주 일요일 경일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은 겁냄과 원망을 품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홍암대종사께서 남겨주신 미류 말씀 속에 물회공포 원우라는 말씀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겁냄과 원망을 품지 말라. 왜 겁냄과 원망을 품지 말라고 하셨는가? 그것은 하느님이신 한백음께서 모든 것을 하늘로 듣고 보시기 때문입니다. 섬진무르라 티끌만큼도 빠뜨리심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겁냄과 원망을 가지게 되는 것은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하늘로 듣고 보시며 정확하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내가 하느님 앞에 바르게 하면 겁낼 것도 원망할 것도 없다는 것을 깨우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내가 행하는 바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나에게 어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바에 따라서 하느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항상 하느님 앞에 착하고 그리고 도리를 지키며 정성 들여 나갔을 때, 그렇게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 사람 구실을 바르게 하였을 때 우리는 겁낼 것도 원망할 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고, 때로는 쉽고 편한 일이 있고, 때로는 나를 슬프게 하는 일이 있고, 때로는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이 있지요. 그 모든 일은 하느님께서 분명한 뜻과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다가온 상황에 대하여 하느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내가 지켜야 할 도리가 무엇인지 찾고 지극한 정성을 들여 나가면 겁낼 것도 원망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어려움이 오는 것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이룰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과거에 내가 미처 깨우치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저지른 잘못이 있다면 내가 그것을 깨닫기까지 그 사이에는 하느님의 가르침이 있게 되고 그 하느님의 가르침을 받들기 위해서는 우리의 정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성을 드리려고 할 때 알고 드리는 정성과 모르고 드리는 정성의 차이가 있지요. 알고 드리는 정성은 먼저 순하게 받아들이고 그 뜻을 헤아리고 정성을 드리기 때문에 겁냄과 원망을 품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르고 드리는 정성은 내가 당한다,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구나, 그래서 하느님과의 관계는 생각하지 않고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 누구인가,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존재가 누구인가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찾아서 상대를 탓하고 원망합니다. 때로는 상대를 겁내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상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느님과의 관계에 있고 결국 그 모든 것은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잘못된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착각이죠.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만나는 삶이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만나는 일과 내가 만나는 사람이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하느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항상 바른 것을 주십니다. 옳은 것을 베풀어 주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착각이고, 또 그렇게 우리가 착각하게 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나에게 그만큼 어긋나고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또 상대로부터 겁냄과 원망을 품을 만한 일을 겪을 때 그것을 가지고 상대를 원망하게 되면 그 상대를 원망했던 그 문제, 상대를 탓했던 그 문제가 나에게 고스란히 그대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어려움을 주실 때는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그것을 원망하고 탓하게 되면 하느님께서는 그 원망과 탓함에 잘못을 지적해 주십니다. 그 원망과 탓함의 잘못을 지적해 주실 때 우리는 무엇을 겪게 되는가? 우리가 입장이 바뀌어서 나를 향해서 그렇게 행하는 자의 입장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내가 그토록 미워하고 내가 그토록 싫어했던 그 사람, 내가 그토록 싫어했던 그 일, 그 잘못된 짓을 내가 저지르고야 말지요. 그렇게 잘못된 짓을 저지르면서 나는 어쩔 수가 없었어 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는 과거에 그러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남을 원망하고 탓하고 그들은 무조건 잘못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하느님께서 나를 깨우쳐 주실 때 내가 똑같은 입장이 되어서 나는 어쩔 수 없었어 라고 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아, 어쩔 수 없었구나. 그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우리에게 다가오는 일들을 놓고 상대를 평가해서 이 사람은 옳은 사람, 이 사람은 잘못된 사람, 이 사람은 착한 사람, 이 사람은 악한 사람하고 나누고 가를 일이 아니라 나에게 다가오는 일을 나와 하느님과의 관계로 보고 그 속에서 내가 얻어야 될 것을 얻어야 됩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행하고 하느님의 가르침을 받들어야 되죠. 하느님의 가르침을 받들고 보면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고 어긋남이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은 힘들고 어려운 대로 내가 받아들이면 내가 그만큼 하느님께 받는 것이 있습니다. 쉽고 편한 것은 쉽고 편한 대로 우리가 방심하게 되면 그것만큼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무엇이든지 나에게 다가온 일들에 대해서 하느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을 살펴서 행하는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려면 새 법을 힘써 행해야 되죠. 새 법을 힘써 행하면서 모든 다가오는 상황에 대하여 성명정 삼진의 길을 택하여 나가야 됩니다. 성명정 삼진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다가오는 일들에 대해서 내가 먼저 용납하는 것이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품의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성품의 이치로 나에게 다가오는 일들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 목숨의 이치를 따라서 그 속에 내가 해야 될 도리, 내가 지켜야 될 도리를 찾는 것이죠. 나에게 다가온 일에 대하여 용납하고 그 속에서 도리를 찾아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해야 될 일을 행하기 위해서 또 정성을 들이니 그것이 바로 정기의 이치입니다. 그렇게 나에게 다가온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거기서 내가 지켜야 할 도리를 찾고 정성을 들일 때 우리는 원망할 일도 겁낼 일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내가 해야 할 일을 행하지 않을 때 심기신 산망으로 망령되게 달릴 때 그때 우리는 겁냄과 원망을 품게 됩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상황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으면 싫어서 외면하고 마음으로 원망하고 그리고 남을 탓하게 되고 외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요. 내가 용납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어찌하면 내가 이 싫은 상황을 피할 수 있을까? 저 상대방을 피할 수 있을까? 그것이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겁내는 것이죠. 그래서 겁냄과 원망을 품고 외면하고 싫어하고 그리고 벽을 쌓고 무리를 나누고 그래서 내 편과 너의 편을 나누고 싸우고 다툽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가 지켜야 할 도리보다는 누가 내 뜻에 맞는가, 누가 무엇이 내 마음에 드는가, 내 기분에 맞는가, 내 생각에 맞는가를 따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옳고 그름을 가르고 상대의 착함과 악함을 나누고 그렇게 이리저리 나누어 놓고 자신이 편한 것을 취하게 됩니다. 그렇게 자신이 편한 것을 취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정성을 들이지 않고 얻을 수 있을까를 추구하게 됩니다. 정성을 들이지 않고 얻을 수 있을까를 추구하다 보니 내가 정성 들이게 되면 아하, 내가 손해보았다 라고 생각합니다. 아, 내가 정성 들이게 되었네. 손해보았다. 만일 내가 정성을 들이지 않고 상대방이 정성을 들여서 내가 얻었다. 아하, 횡재했네. 내가 득을 얻었네. 내가 땅을 샀는데 그 땅이 내가 아무 노력도 안 했는데 갑자기 수십 배, 수백 배 땅값이 올랐다. 야, 나 참 잘했네. 내가 득을 얻었네. 그런데 내가 주식을 투자했는데 그 주식이 그 회사가 잘못되어서 주식 값이 폭락하는 바람에 내가 샀던 주식보다 훨씬 값이 떨어져 버렸다. 내가 살 때는 많은 돈을 주고 샀는데 내가 막상 팔려고 하니 값이 떨어져서 제대로 된 값을 못 받게 되었다. 아하, 손해보았네. 내가 잘못 살았네. 이렇게 삽니다. 우리가 정성 들이는 것이 잘못 사는 것일까요? 우리가 정성 들이지 않고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요? 그러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서로 사랑하며 상대를 배려하고 상대를 지켜주는 것은 잘못된 것일까요?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열심히 일하고 정성 들여서 먹이고 입히고 살려주고 가르치고 바른 길로 인도하고 그렇게 부모가 지극한 정성을 들여서 자식을 기르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까? 자식이 부모가 연로해져서 그 부모를 위해서 정성 들이고 어릴 때부터 부모를 위해서 공경하고 정성 들여서 부모님을 위해서 효도를 다하는 것, 그 정성 들이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까? 나라를 위해서 힘을 쓰고 충성을 다하고 많은 이들의 공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정성 들이며 배려하는 것은 내가 손해보는 것입니까? 우리가 정성 들이는 것을 손해보았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잘못된 것이죠. 어려움이 다가오면 그 어려움을 그 속에서 나의 지켜야 될 도리를 찾고 힘쓰고 정성 들여서 그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그 힘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만한 득을 얻도록 혜택을 입도록 정성 들이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고 하느님의 뜻을 받도록 공부하게 되면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명정 삼진의 길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심기신 산망으로 어떻게 하면 상대가 나에게 맞추어져서 마음이 편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상대가 내 뜻을 따라주어서 내 기분이 좋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상대는 정성 들이고 나는 정성 들이지 않아서 내 몸이 편할 것인가를 추구하는데 그것은 망령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명정 삼진의 길로 가며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하늘로 듣고 오시고 철저하게 주관하시되 티끌만큼도 빠뜨리심이 없다는 것을 바르게 안다면 겁냄과 원망을 품을 일이 없습니다. 단지 나에게 다가온 상황이 내가 정성을 들여야 하는 상황이 있고 또 상대가 정성을 들여서 내가 살게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가 함께 도우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정성을 들여서 상대가 살 때가 있고
상대가 정성을 들여서 내가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지 어떤 것은 나에게 득이요 어떤 것은 손해니 내가 득 볼 것만 득을 보려고 하고 손해 볼 것은 아예 외면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자신의 계산으로 보면 항상 상대는 손해를 보고 자신만 득을 보는 것이죠. 입장을 바꿔놓으면 어떻습니까? 항상 자신은 손해만 보고 상대만 득을 보는 것이죠. 서로가 그렇게 산다면 이 세상은 그야말로 지옥이 될 것입니다. 서로가 자신이 득만 보려고 아웅다웅 싸우고 다투고 물고 뜯고 오로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온갖 짓을 다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그렇게 스스로 지옥으로 만드는 어리석음을 저질러서는 안 되겠죠. 가정에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정성 들여서 기르기보다는 내가 저 자식 때문에 손해보는 것이 아까워서 내가 정성 들인 것이 아까워서 그 자식을 미워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죠. 그렇게 하면 자신이 이루는 그 가정은 지옥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내 인생을 지옥으로 만드는 것은 남이 아니라 잘못된 생각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자신입니다. 우리가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하늘로 듣고 보시며 주관하고 다스리시고 그리고 우리가 지켜 행해야 할 삶이 심기신 산망의 삶이 아니라 성명정 삼진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점점 천국이 되어갈 것입니다. 그러니 새 법을 힘써 행해서 욕심 물결을 가라앉히고 하느님을 모시고서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성명정 삼진의 길로 감으로써 겁냄과 원망을 품지 않는 삶. 그래서 모든 것이 나에게 하느님의 뜻으로 다가오고 그것으로 내가 성장하고 발전해서 항상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은 나를 성장시키고 완성시키는 일이라는 것. 그래서 모든 것이 나에게 보탬이 되는 것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주 말씀 겁냄과 원망을 품지 말라는 말씀을 받들고 하느님을 모시고서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참뜻을 바르게 깨닫고 나에게 다가오는 상황에 대하여 심기신 산망이 아니라 성명정 삼진의 참된 길로 받들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